지난주에 목사 계속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목사 계속 교육은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는 날 목사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목사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어,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새로운 목회의 환경과 또 삶의 환경들 속에서 어떻게 그것에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는 강의를 듣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각각의 목회의 현장 속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이러저러한 대화들을 많이 나누고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숙소가 있어서 저녁을 먹고 커피도 한 잔 할 겸 바닷가에 있는 카페에 갔습니다. 제가 참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있어서 연락을 하고 나와서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서 개척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듣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삶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들었습니다. 이제 50이 간 넘은 후배 목사님인데 희귀성 질병으로 지금 이제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마음으로 한쪽 마음으로는 측은한 마음도 있고 또 위로도 할 겸 그렇게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날 바람이 조금 꽤나 높은 편이었는데 그 후배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닷가 가까운 곳에 있는 카페였었는데 파도가 높을 때, 태풍이 불 때에 해변가 주차장에 세우는 차량 위로 덮치는 파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보다 이렇게 한참 후배가 되니까 형님도 기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렇게 막 넘치는 그 파도를 뒤집어 쓰는데 자기 차는 가지고 가지 마시고 반드시 렌트카를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에는 태풍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내내 태풍이 지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삼다도라고 해서 특별히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요. 거센 바람이 불어닥쳐서 그리고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키고 바다가 뒤집어집니다.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지요. 삼다도 중에 한 가지가 여자가 많다는 것인데, 여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가 많은 이유가 남편들이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그 태풍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주도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 인구가 적어도 10%는 되리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5% 정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자연의 그 어마어마한 위력 앞에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 자연에 무엇인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숭배하는, 그래서 바다의 용왕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미신들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화도도 조금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그 괜당이라고 하는 시종 문화가 있어서
아무리 고3으로 입시에 모든 전력을 다해야 해도 벌초를 할 때에는 벌초할 때 학교를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벌초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위대함이라고 할까요? 자연의 파괴력 이런 것들에 사람들의 마음은 한없이 나약해지고 쪼그라들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무를 숭배하기도 하고 바다를 숭배하기도 하고 해와 달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강의를 듣고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를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데 그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꽃이 피는 것을 통하여 새가 울부짖는 것을 통하여 많은 자연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카페에 앉아서 바람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은 그런 바람 소리와 파도 부딪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음성과 같이 들려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동치는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이런 것들이 단순한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로도 들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1절의 말씀에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본래의 의미는 신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 신의 아들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왕과 왕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이지요.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 속에서도 거대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 자연 앞에 머리를 숙이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인간이 범하는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어여쁘게 여기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질문들을 하곤 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기 전에 사람이 딸들이 있었던가?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자연을 숭배하고 힘을 숭배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권능을 뽐내지 말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땅 아래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땅 아래 지구 저 깊은 곳에 지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그 주라 시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고대인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태양과 달, 특별히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달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별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시골에 가면 성황당이 있고 그 나무를 숭배하는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라고 해서 그런 나무를 숭배했던 그런 역사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의 소리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인데 그 피조물들은 정작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인간인 너희들은 왜 그 피조물을 숭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시편에는 특별히 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물이 세상을 혼돈케 하고 세상을 집어삼키고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 시간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사건도 단순히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 그분이 메시아인 것, 왕 중의 왕이신 것,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자연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인의 눈은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단순히 자연현상으로만 보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레소리를 천둥과 번개를 여호와의 소리로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듣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하심으로 듣고 보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들을 수 있어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KBS였던 것 같습니다.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진품 명품 프로그램에 집안에서 오랫동안 귀중한 것이라고 몇백 년이 흘러서 우리 집에 가보로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들고 나왔다가 전혀 역사성도 없고 귀중하지도 않은
그런 것임을 판단받고 황당해하고 허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집에 있는 것이어서 들고 나왔다가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 집에 이런 것을 그냥 뭐 집에서 어떤 그릇으로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개 밥그릇으로 쓰던 것이 굉장한 명품이기도 하고 집에서 요강으로 쓰던 것이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나서 굉장히 놀라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찬송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동안 알지 못했고 그동안 듣지 못했고 그동안 깨닫지 못해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있지 않았는지, 마치 개 밥그릇으로 쓰거나 아니면 요강으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대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직업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고 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죽음 앞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왜 신앙을 등지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권태를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선을 쌌던 냄새나는 종이로 금덩어리를 쌌다고 했을 때 그것을 냄새난다고 버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고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지.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하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늘 이방인의 침략에 시달리고 항상 전쟁의 공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어디다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금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곳은 자기 땅에 갔다가 귀중한 것을 파묻는 것뿐이었습니다. 남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나만 아는 장소에다가 갔다가 파묻었는데, 문제는 가장들 같은 경우에
전쟁터에 끌려갔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밭이 이제 풀이 무성하게 되었고, 그래도 농사라도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밭을 갈다가 그 밭의 본래 주인이 감추어 두었던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사지 않고 그 밭에 있는 보화만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 되고 맙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늦은 비는 곡식이 연글기 바로 직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 비는 곡식을 파종하기 바로 직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이른 비가 올 때까지도 농사를 준비하지 않고 넋놓고 있다가 보면 이른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파종할 수가 없게 되지요. 늦은 비가 내릴 때를 알지 못하면 이제 한참 곡식이 연걸어가고 열매가 연걸어가야 할 그때에 속수무책으로 그 시간을 낭비하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런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심어야 할 때 심을 수 있고 거둬들여야 될 때 거둬들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농사도 때를 모르면 망치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 파종하고 열매를 거두는 일은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때에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삶에 조급하게 되고 삶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비가 와야 할 텐데 비가 와야 할 텐데만 되뇌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6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은 혼돈과 무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삼키는 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러분, 백향목,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높이가 한 40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둘레가 한 10m 정도까지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빽빽하게 그 나무들이 들어서 있는 숲을 보면 저절로 경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백향목을 꺾어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레바논과 시련의 들송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과 시련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어떤 신이냐면 송아지입니다.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가 같이 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시키십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는 숭배의 대상들이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맨날 술만 먹고 폭언을 내뱉고 가정의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와 자상하게 돌보고 격려하는 아버지를 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시고 그토록 위엄이 있으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평강의 복을 구하지 않아도 곧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당신께서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얻고 예수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극복하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격식을 갖춘 옷을 입습니까? 격식을 갖추어야 할 사람을 만나러 갈 때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을 만나러 갈 때 슬리퍼를 끌고 트레이닝을 보고 그렇게 나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새 옷을 매주일 사 입고 오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깔끔하게 잘 준비된 옷과 복장을 하고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돼서 상견례를 나가는데 만약 사돈될 사람들이 슬리퍼를 신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를 무시하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에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별로 가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그분이 거룩하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실수와 또한 죄악 중에 거할 때라도 우리가 그분을 피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아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노래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향하여서 묻게 될 때에 그렇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영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아시기에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맡기신 귀한 일들, 그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인지를 깨달아 단 한 순간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